성도님들, 예전에 저희 아들 녀석이 어릴 때요, 이게 첫째인지 둘째인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겨울에 창문을 다 닫잖아요.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제가 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기저귀에다 똥을 싼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가 고속도로 위라서 이 기저귀를 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아들놈의 똥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요. 그 겨울에 막 추운데 창문을 다 열어놓고 달려도 이 악취가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제가 이 문 열어보니까 냄새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제를 사서 걸어놨는데 막 냄새 좀 센 거 사서 걸어놨는데 그 냄새가요 막 뒤섞이기만 할 뿐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실내 세차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그때 똥산 기저귀를 치우는 걸 깜빡해서 그 똥산 기저귀가요 제 차 밑에 시트 밑으로 굴러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똥 기저귀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세차하고 나니까 냄새가 사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냐?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선 아무리 그 위에 좋은 것을 더 씌운다고 해도 결국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요 악취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더 씌우고 더 씌워봐야 원인을 그대로 둔 채로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사기의 마지막은 개인의 타락이 가정의 타락으로, 또 가정의 타락이 공동체의 타락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타락이 나라 민족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 이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는데요. 자, 여기서 짧게 광고를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룻기와 사무엘 상하로 이어서 이렇게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제가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남은 시간 화수목금은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매일 묵상 특별편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룻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도님들,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덩치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전에도 악했지만 그 이전의 악행들보다 점점 더 큰 악행들을 반복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한 레위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한 지파를 멸절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가요 거의 다 멸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남자 600명 남고 나머지 다 전멸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요 나머지 11지파가 그때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대체 우리가 이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소생시키고 회복시킬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했던 맹세가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11지파가요. 우리는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라고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막 흥분한 상태라서 베냐민 지파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후회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살리려고 보니까 이 남은 600명 남자 딱 남아있는데 뭐 이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600명이 결혼을 해서 뭐 왕성하게 자녀들을 낳고 해야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맹세 때문에 이 남은 600명이 지금 결혼을 못하게 생긴 겁니다. 참 웃긴 일 아닙니까? 평소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에 정말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들이 이때 와서는 막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막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 보면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람 많은 데서는 얼마나 이 율법적인 허례의식을 잘 지키려 하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요. 이런 가식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의 600명 남자들이 뭐 총각으로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한 총에 올라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의 총에 모이지 않으면 다 멸해도 괜찮다라는 명분을 자기들의 법에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 총에 안 왔으니까. 그래서요, 이런 법을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또 다른 악행을 그들에게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회중이, 이 11지파죠.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의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 이렇게 해서 해온 게 뭐냐? 처녀 400명 납치해온 겁니다. 야, 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또 200명 모자라죠. 그럼 또 모자란 200명은 여호와의 명절을 지내는 실로로 가서요, 거기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면 그 여자들을 납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들의 부모나 형제들이 문제를 삼으면 우리들이 다 막아줄게 이러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600명의 베냐민 지파 생존자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참 잘한 이야기 같습니까? 베냐민 지파 살렸어, 우리가 회복시켰어. 아닙니다. 민간인 대량 학살, 납치,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전보다 더 큰 악행, 더한 문제를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으셨던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던 맹세를 한 후에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 맹세에 지키겠다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더한 피비린내 나는 사륙을 일삼고 처녀들을 납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원인이죠. 오늘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도님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왕은 강력한 정치적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왕은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 이거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무게 중심이 잘못 잡혀 있으면 그때부터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작은 문제부터 생기지만 점점 커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무게를 잡아주어야 악취를 덮은 향수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사기의 가장 강력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이클이었죠. 말씀대로 살 땐 좋았다가 아니고, 살 땐 좋았다가 아니고, 그리고 끝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한 개인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다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잡고 무게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복되고 평안한 길을 걷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우리 인생의 무게 중심추가 되게 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돌아가야 가정이 돌아가고, 내가 돌아가야 공동체가,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주님, 이 사사기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든지 혹은 엉뚱한 일을 한다든지 하는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함으로 참 좋은 시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